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49절까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오랜 기간 공사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곁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오래된 집을 수리해 보니까 집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좀 약간 아마추어의 눈으로 이렇게 좀 배우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여도 이렇게 기초가 약하면 뭔가 이렇게 지을 때 뭔가 잘못 지으니까 이렇게 수리할 때 정말 기가 막힌 장면들을 많이 이렇게 고치면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누수와 곰팡이를 잡으려면 근본적인 원인을 인정하고 또 방수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저 눈에 보이는 곰팡이만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위에 벽지를 바르고 덧바르고 해서 저희 집에 12겹의 벽지가 쌓여있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면에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 냄새를 제거하는 대신에 뭔가 이렇게 인테리어처럼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그런 데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벽지가 아무리 예뻐도 재료가 좋은 비싼 벽지를 발라도 내부 구조가 썩어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둔 채 겉만 더딥힌 집은 반드시 결국에는 문제가 터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무너지면 결국 전체가 무너지는구나 라는 이러한 이제 집의 수리 과정들을 보면서 단순히 집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집이라는 것은 결국 공동체,
또 공동체 하면 수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관한 그러한 의미들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터전입니다. 또 단순히 비와 바람을 피하는 공간뿐만이 아니라 삶을 품는 자리고 또 관계를 담는 그릇과 같은 곳이 집이기도 하고 결국에는 또 생명을 지키는 참 울타리가 되는 게 집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보기 좋게 짓는 것보다는 정말 바르게 짓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남이 전도사님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도 집은 처음부터 잘 지어야 돼. 계속 이야기를 들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건축개론 이라고 했는데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후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마치 한 분의 건축가처럼 차근차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눌린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복과 알을 선포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41절 본문이지만 36절부터 제가 읽자고 했는데 이 모든 가르침의 중심에 이 한 절의 말씀을 세워주셨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은 사실 오늘 41절부터의 본문을 제가 엄청 이렇게 미루고 좀 미루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저도 양심이 있는데 너무 이게 찔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뭐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하면 너나 잘해 뭔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비난 전에 제 눈에 끝없는 이 들보가 먼저 보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참 귀한 게 이 들보라는 이 단어에만 저를 머물게 하지 않더라고요. 않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들보로 부끄러워하면 할수록 들보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알게 하시려는 시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6절의 말씀에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다시 출발하게 되었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후히 주고 헤아리지 않는 그 아버지의 이 자비로움에 대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헌장과 같은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야지만 이 비유의 말씀이 좀 이렇게 엮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초라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자비고 또한 성취가 아니라 긍휼이고 판단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먼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시기보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상처 입은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중심을 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빌드업 되는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9절에 그런데 건축은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39절은 어떻게 보면 이 집과 같은 공동체가 무너진 모습을 이 조감도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 지었을 때 최악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것을 그림으로 딱 보여주시는데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그림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함께 구덩이에 빠지는 공동체, 서로 붙들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함께 넘어지는 공동체,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41절부터의 내용인 것 같아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티가 아니라 들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들보라 하면 늘 자그마한 티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훨씬 큰 크기, 그리고 어떤 행위의 잘못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들보라는 것은 집에 이렇게 눈을 가릴 만큼 거대한 구조물, 이게 사실은 너무 커서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구조물을 들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내 안에 너무 오래 잡은 자기 의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 판단, 내 기준, 내 방식, 내가 내 상처에서 비롯되어진 굳어진 그러한 내 확신의 구조를 내 눈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들보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나에게 커서 남의 티는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을 쉽게 판단하잖아요. 남의 부족함은 선명하게 보고 자기 안에 교만은 보지 못합니다. 남의 상처는 지적하지만 내 안에 뭔가 폭력적인 부분들은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남에게 잘못했다 용서는 요구하지만, 회개는 요구하지만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죄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자임을 얘기합니다. 내 안에 이미 깊이 박혀있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 그 들보가 내 눈을 크게 가리고 있기에 나는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들보 위에 벽지를 더 바르거나 이렇게 저렇게 새롭게 뭔가를 배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보와 같은 골조를 구조물을 빼라는 것은 어떻게? 완전히 철거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겉을 조금 고치는 어떤 인테리어나 리모델링이 아니라 완전히 철거해서 뿌리부터 다시 세우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라는 이 단어를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빼라는 것이 그저 그냥 생선의 가시를 빼는 정도가 아니라 철거해라라는 의미로 기억을 해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이제 큰 말씀으로 이제 이 빼라라는 의미가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음에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나무를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건축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집을 세우는데 재료가 중요하듯이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참 그 사람 안에 담긴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유로 하셨겠구나. 왜냐하면 행동이나 말이나 삶은 열매잖아요. 열매라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고 또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생명에서 나옵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순리잖아요.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생명을 먹이는 무화과를 얻을 수 없고 찔레에서 공동체를 기쁘게 하는 포도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비를 공급받는 사람만이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 또 공동체를 또 세우는 마음, 용서하는 태도, 헤아리지 않는 넉넉함, 원수까지 품는 사랑, 곧 아버지의 자비를 닮은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가 하나님 나라 건축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집 짓는 실제 건축의 비유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이렇게 건기엔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겉만 보면 바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지만 우기에는 폭우가 오면 급류에 다 쓸려가기 때문에 깊이 파서 안방층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담으셨습니다. 그 집을 잘 짓는 것이 잘 꾸미는 것이 아니라 겉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깊이 파는 것을 첫 번째로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쭉 계속해서 내려가서 파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깊이 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보면 말씀을 삶 깊은 곳까지 내려다 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용서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헤아리지 않고 주는 것, 자기의 의의 들보를 허물고 자기의 자리보다 공동체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깊이 파는 것이잖아요. 그러한 회개의 깊이, 그러한 순종의 깊이, 자기 성찰의 깊이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 깊이가 바로 주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은 정말 느리고 늘 원점인 것 같고 고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삽질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삽질을 기억하신다는 것이 참 복음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이러한 주추가 집을 지탱하듯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끊임없는 땅을 파는 깊이를 키워가는 이러한 순종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류가 올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욕망의 물결이 밀려오고 또 상처와 갈등의 급류가 공동체를 그리고 내 존재를 마구마구 막 흔들 때에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공동체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재료가 그 기초의 재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벽지를 덧바르는 인테리어로 세워지고 갖추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보를 철거하고 자비의 생명을 공급하고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순종으로 땀 흘리고 용서로 기초를 놓는 사람, 또 사랑으로 또 벽돌을 쌓는 사람, 자비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축가들입니다. 이들을 부르시는 또 이들을 불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또 예수 공동체를 이렇게 먼저 내 눈의 들보를 철거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재료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깊이 주추를 깊은 곳에 두고 탕류가 와도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반석의 이 공동체를 지키고 날마다 가꾸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의 그 자비하심을 재료로 먼저 우리 눈에 거대한 들보를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이 자비의 좋은 열매로 좋은 재료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분량들을 잘 감당하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깊이 주추를 든든하게 세워 세상의 탕류가 끊임없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우리의 모든 또 인생의 걸음을 평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